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사실은 더운 게 아닌데 하도 이렇게 날씨가 서늘하다 보니까 요 며칠 이렇게 따뜻한 것이 너무 덥다 이렇게 느껴져요. 감사하죠.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사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 6월 셋째 주 복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없어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일반적으로 AD 46년에서 48년 약 2년간을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날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배를 타고 가서 지금은 터키 땅인 살라미에 들였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남쪽으로 들여와서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오늘날 터키 지역의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피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수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인데 사실 지금 다 오늘날은 터키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수리아 안디옥도 터키 땅이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터키 땅이에요. 그 지도를 한번 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저기에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 안디옥 있죠? BCD 안디옥, 그 중앙, 부르기아 우측에. 자, 그 터키 땅이고, 이쪽 밑에 우측에 안디옥도 실루기아라고 쓰는데, 거기도 사실은 터키 땅이에요, 오늘날. 근데 일반적으로 저기를 시리아 쪽이라 해서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 저 위쪽은 BCD 안디옥. 이렇게 불러요. 자, 내려주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제가 실루기아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텐트를 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 지진 났을 때, 작년에 갔다 왔죠. 그 BCD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보통 읽는데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게 되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가운데 오늘 읽은 율법이나 예언서 가운데 이 본문을 잘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딱 듣고 있다 바울이 손 딱 들고 나가서 지금 아무개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를 쫙 강론을 해요. 저같이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하고 예수 믿고 이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이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바울이 어떤 거에 대해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그 짤막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엄청난 세대가 흘러갔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민족을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살다가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모세 인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40년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국가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웠는데 이 사사들을 세웠던 시기가 350년 동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BC 139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왕을 원해서 세웠던 때가 BC 1050년 정도 되니까 340년에서 50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돼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을 세웠는데 40년 동안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왕 그만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동이었던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7절 23절은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을 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딱 이렇게 불러서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세요. 세상의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나 어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단체도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장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모으는데 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눈여겨보고 자기가 뭔가는 계획하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또 그런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가를 여러 경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아까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350년이 지났어요. 사사시대가.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의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들 의견 소견대로 옳다고 살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좀 달라고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그게 맞는 말씀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 인간의 리더가 딱 있어서 왕이 있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좀 뭔가 우리도 옆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인 사울왕을 말해요. 40년간 주셨다 그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제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잘 이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로로 탄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400년 거치면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40년에 걸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종족과 12 부족과, 그러니까 12 부족이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말만 잘 들으면 2주나 또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잘 이거 교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식으로 살면 빨리 들어갈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다 도착한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배로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5년 동안 공동탑을 앞질러 가서 다 이룬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되돌려가게 하시면 그 자리 돌아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길을 거치고 들어가서 10년 동안 땅 분배하고 450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요게 350년이 걸렸어요.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이새의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사무엘상 9장 1, 2절에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식으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자꾸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요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장로가 모여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보면 한 10km 정도 떨어졌고 눈에 보여.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가보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이제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였고 늙으셔서 머지않아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8장 1, 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사사 아들 두 놈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도 보니까 소망이 없고 당신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돌아가시면 끝이 나니까 당신이 없을 걸 생각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장로들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혹시 살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혹시 잠깐 잊지는 않았나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게 나의 언어나 행동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 없는 어떤 삶을 혹시라도 우리는 살지 않았나요? 통일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어졌어.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주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들으셔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들으세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드디어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로사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있어. 그러니까 잘생겼어.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최고의 미남. 키나 용모나 모든 면에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사울은 왕감이에요. 왕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웠어요. 근데 40년 딱 지난 하나님께서 안 돼. 더 이상 내려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왕을 제거한 대신에 마지막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울을 대신해서 처음에는 사무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그래서 막 사무엘이 너무 슬퍼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정말 사울을 폐위해야 되겠습니까? 왕에서 제거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나는 제거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미 점 찍어놨다. 내가 찾고 있었다. 가서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 봐, 사울은 왕이 됐지만 안 돼. 딱 그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까지 하나님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눈에 봐도 키는 얼마나 크고 생긴 건 너무 핸섬하게 생겼고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왕감인데 어찌 이 사람을 제거하십니까? 그렇잖아. 우리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대신 그 사명을 이어갈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군가를 만나주세요. 지금은 다윗에게 만나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꿈속에서나 실제 안 만나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 그렇게 악한 짓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한테?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찾고 계셨는데 다윗을 찾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내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 땅에서 누군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또 나라에서도요, 대통령이 장관의 자리에 앉힐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나 안 세워요. 찾고 또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세요. 나는 여러분이 한 주 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 천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셔서 만남을 갖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찾고 만나주시는 사람에게는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다겠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서. 이와 동일하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여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사울 왕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죠.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패하시는 거. 우리들도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만 부른다고 해서 내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또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비유적인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되면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믿음이 원하는 그 기준에 다 거기에 우리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찾고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고 통치해 가실 때 이 땅에서 누군가를 찾고 그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하실 때에 찾고 만나주는 그러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찾고 계신데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친구가 한 학교 다닐 때 클래스메이트가 30명, 우리 옛날 다닐 때는 60명, 65명이었어요. 그래도 절친은 몇 사람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터놓고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고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오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인 저도 똑같잖아요. 누구를 만나보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가능해. 마음에 들어. 근데 아니야. 사울같이 겉은 정말 멋있고 핸섬한데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로는 너무 멋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세요. 의인이 5명, 10명이 없는 걸 다 보고 계세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오늘 킹스크로스 런던 영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쉽잖아요. 학교 가서 애가 학교 잘 가는 사람은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뻐하고, 그렇잖아. 또 선생님 말 잘 듣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잘 되려면 보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세요.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놓였든지 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있어요. 훈련의 과정. 야, 나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과연 나도 하나님 모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마음에 반드시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신뢰를 해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볼 때에 어릴 때부터 쓰임받은 장군이었어요. 20살에도 안 되는 약관의 나이에 형들을 전쟁터로 방문했다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전생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했는데 도리어 찾아온 건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장장 10년 동안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10년 동안 고난을 당해서 그것도 왕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찾고 만나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단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때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성군이라고 말해요.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임금이었다. 결국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으며 기도 가운데 승리한 인물이었어요.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 더 의지하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미셸 에켐 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에세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 번역은 수상록이라고 번역됐어요. 그 글 가운데 이건 뭐 소설 같은 그런 글인데 사람이 충분히 사는 법이라는 어떤 그 단락에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생의 가치는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한 것도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도 고난이 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서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너 성전 짓지 마.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은 해주마. 다시는 사울처럼 너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가문의 왕을 세우지 않고 너의 가문에 계속하여 왕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내가 약속해 주마.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비해 놨어요. 아들 솔로몬을 대신해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모든 제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완벽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얼마나 평안해요. 그때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천막 텐트 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렇게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모신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를 대신해 너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 대신 너의 그 선내가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너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히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막 다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네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위치, 신분 등에 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또 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 이 땅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록 직장 생활,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라도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갖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 직장을 보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주셨구나. 내게 이런 학문의 길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내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막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또 나와요. 마지막 하반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 땅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뜻은요, 하나님은 뜻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여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참다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다윗은 이상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이룩되어,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온전한 신성국가는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땅에 없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세계가 다 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 23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강림과 메시아 왕국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맞죠? 구약에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 약속했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일직선상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매일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나 뜻들을 이 땅에서 다 펼쳐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